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장안의 화제였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은요,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그려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딸바보 아빠의 모습이 많이 조명됩니다. 제주 바다에서 평생을 늘상 동특이 훨씬 전에 바다로 나가 하루 종일 고기 잡아서 가족을 위하고 자식들 키운 아빠이죠. 딸이 커서 딸의 상견례 자리가 있습니다. 상대 측이 약속 시간보다도 훨씬 늦게 왔어요. 한참을 기다렸죠. 그런데도 딸을 위해서 얼굴 한번 붉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늦었는데도 당당히 들어와 악수를 청하는 딸의 예비 시아버님에게 두 손으로 떠받드듯이 이 악수를 하는 겁니다. 아빠의 악수 방식을 처음 본 딸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게다가 그때 보게 된 아빠의 거칠디 거친 손, 딸의 가슴에 큼지막하게 새겨집니다. 결국 파혼이 되는데요. 그 파혼 직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막 딸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상견례 때 네 아버지 손 보고 놀랐다. 무슨 노가다꾼인 줄 알았어. 막 그때 소리를 지르죠. 딸이 울면서 말해요. 저는 저희 아빠 손 안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아빠가 자신을 위해 살아온 그 아빠 인생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짠하고 진한 뭉클함에 우수해졌고 눈물에 젖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시작부터 드라마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 속에 거친 손, 거친 아버지의 손. 맞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 손을 보고선 평가하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거친 손이 누군가에게는 무시하는 이유가 되고요. 거친 손이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희생이 되어 눈물로 남기도 합니다.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이 손에 담긴다라는 말이 있죠. 손에서 인생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왜 손 이야기를 드리느냐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 무사람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서기관과 이 비교하는 모습, 이 본문 가운데서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손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직전까지 30년을 목수로 지내셨거든요. 오늘날도 이 목수라는 직업은 녹록치 않은 직종이잖아요. 물론 모든 직업이 다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게 마련이지만요. 자, 어느 목수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수 정말 할 건 못해요. 말이 목수지 뭐 잡부죠.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돈도 짜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아휴. 여러분 오늘날 목수도 그리 말한다면요. 하물며요. 예수님 당시의 목수라는 직업은 천민은 아니었지만 대우나 이 인식면에서 비천한 직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온통 굳은 살에 또 찢기었다가 아문 오래된 상처들 투성이었을 겁니다. 거칠디 거친 예수님의
흉한 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뭇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먼저 주목해 봤겠지요. 오늘 이 뭇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손을 보면서 별 기대도 별 눈길도 두지 않았을 겁니다. 후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도 사람들은 아유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주제에 했더랬지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속 뭇사람들도요. 아유 목수 아니야. 손 보니까 딱 알겠네. 목수가 뭘 안다고 목수가 뭘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거친 손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려던 뭇사람들이요. 거친 손을 가졌지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입을 보며 그 입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리의 가르침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오늘 22절이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손에 막혀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진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지사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왕왕 자주 있다는 것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도전이 되는 십자가, 고난, 역경, 그리고 역경 속에 피어내는 무슨 믿음, 순교, 희생, 마치 거친 손과 같은 그런 거친 주제들 앞에서 턱 막혀서 진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진리의 그 깊이를 맛보지 못하는, 진리로 더 내딛지 못하는 시간이, 자리가 우리에게도 많음을 봅니다. 원하옵기는 거친 손을 넘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진리를 늘 만나는, 그 진리에 푹 잠긴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빈들에서 걸을지라도, 빈손으로 나아갈지라도, 거친 손과 같은 거친 시절을 맞이할지라도 그때 더 깊숙이 주께 나아가 진리이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자, 본문 속의 뭇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서기관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랍비 학교를 나온 지성인들이거든요. 스펙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학교 나와서 법문서를 관리하는, 오늘날로 치자면 법률 전문가처럼 문서를 보존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또 알려주고 판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자부심과 열심을 가졌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이것을 가진 서기관들이라 서기관들에게는 출신, 기수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되었던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언급은 안 되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소가 회당이잖아요. 회당은 서기관들의 주 무대입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해석하는 일들을 서기관들이 늘 해왔던 터라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다 듣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아니요. 아예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자신들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예수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으니 막 어이가 없고 기분도 없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말했겠죠. 분명 저 손을 보니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닌데, 분명 저 거친 손을 보니 저 못 배운 집 사람인데, 분명 거친 손을 보니 우리 급은 아닌데, 우리랑 같이 놀 그런 급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같은 자세를 우리 절연히 끊어내기를 원해요.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고정관념, 왜곡된 시선, 자신들의 이 틀과 카르텔에 사로잡힌 그 편협함을 끊어내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영혼의 시선이 좀 넓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좀 아이 오프닝 되기를 원해요. 거친 손을 넘어서 고정관념과 나의 어설픈 틀을 뛰어넘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게 볼 수 있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귀신을 내쫓는 기적 사건이 소개됩니다. 기적, 이적 바로 전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먼저 하십니다. 이 순서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복음서들의 내내 그려집니다.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곧장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는 오병이어 기적, 이적 사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기적 전에 가르침이 꼭 있어요. 또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전에도 꼭 가르침이 먼저 선행됩니다. 왜 이런 순서를 우리 주님은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거친 손을 보듯 이적만 보기를 잘하는 우리인이요. 기적만 보고 예수님께까지 깊이 나아가지 못하기를 잘하는 우리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에 심취하기를 잘하는 우리인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늘 기적과 이적과 치유 전에 가르침을 주신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에게 배움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진리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잊지 않길 원해요. 기적은 배움의 연장선입니다. 가르침의 방식 중 하나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진리이신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지요. 고로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들에 막혀서 예수님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늘 먼저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날로 더욱 붙들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the things from Jesus가 아니라 Jesus himself, 예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누리고 좀 보고 체험하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누리는 그 what, 그 무엇도 필요하지만 그 what, 무엇보다도 중요한 how와 why, 왜 그리고 어떻게를 예수님 진리에게 배우며 먼저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요?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거친 손 예수님에게는 서기관들에게서 볼 수 없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말과 가르침을 증명하고자 이전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랍비 누구의 말에 의하면, 큰 스승 랍비 누구에 의하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늘 상대적으로 율법에 관하여서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절대 진리에 대해 어제 말씀처럼 곤조가 있으셨어요. 진리에 관해서가 아니라 대하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외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늘 외치셨죠. 그래서 본문의 무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하시자고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다시 산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로 진리를 붙잡고 세상과 상대평가하지 말고 진리 앞에 늘 절대평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늘 율법에 관하여 말하다가 결국은 율법의 완성되시는 진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서기관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들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신앙은 상대적으로 잘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할 때 세상이 놀라 자빠집니다. 비록 거친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리에 있어서는 곤조가 있고 진리 앞에서는 절대적인 삶. 세상이 우리의 거친 손을 보고는 잠시 잠깐 조롱할지는 모르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확고한 우리를 보며 혀를 차게 되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저와 여러분 진리의 사람들, 우리의 그 진리 여정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거칠어도 괜찮아입니다. 여러분 거친 손이라고요? 괜찮습니다. 권위 있는 진리만 있으면 세상은 놀라 자빠집니다. 거친 길이라고요? 괜찮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께만 정확히 또 깊이 빠져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거친 고난이라고요? 거친 십자가라고요? 거친 여정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진리의 주님이 계시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노래하며 가는 겁니다. 진리 부여잡고 가는 길, 빈들일지라도 거침의 연속일지라도 진리 예수께 배우고 진리 예수께 절대적이며 진리의 권위를 만나 누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리가 자유케 하시네, 진리가 이기게 하시네, 이것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거칠어도 괜찮아. 진리가 계시니 괜찮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의 무사람들, 서기관들, 그 누를,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거친 손, 거친 길, 거친 십자가일지라도 더 나아가 권위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누려 거친 길일지라도 진리로 넉넉히 이기는 그 능력과 힘을 맛보는 진리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